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참 귀하게 얻었습니다. 올해 결혼한 지 16년째입니다. 16년째인데 13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13년째에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제 4살 이렇게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또 의학적인 기술도 빌려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임신을 했지만 계속 유산하고 조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아내가 몸이 많이 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려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초조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고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육적인 아이를 한 명 낳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신앙의 계대 작업, 신앙의 계승을 남겨줄 수 있는 한 명의 영적 후사를 낳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입양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준비하는데 입양을 하는데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온갖 저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서류를 제 아내 거와 제 거를 다 준비하니까 거의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만큼 되는 서류를 물론 교육도 받고 또 아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또 서류를 준비하고 해서 서류를 입양하는 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아이의 사진도 받았고요. 아이를 이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아이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축복받으면서 오면 좋겠다. 정말 이 아이에게 평생에 상처가 안 되는 그런 축복받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부모님부터 지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다양했지만 주로 했던 얘기가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도 말 안 듣고 속썩이면은 때리고 싶고 미워지고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아이를 안 키워본 입장에서 그 얘기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겁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이 교차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에는 그 포기했던 이유는 겁이 나서는 아니고 이 아이에게 축복받으면서 첫걸음을 떼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더 고려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보류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보류하고 나서 그 해에 저희 아내가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후사를 주시려고 미루게 하셨나 보다. 좀 더 기다리게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룻기 오늘 본문의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 아이는 입양 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고요. 저희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은 거부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입장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는 것이 이런 영역과 입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나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기업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입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아이의 생명이 오는 거고 한 아이의 영혼이 오는 건데 그 아이를 쉽게 받았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렀으면은 받았으면은 평생을 내가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렇게 키워주고 또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반응이 생각났던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과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과 거부하는 입장, 이 세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영역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가 된다는 것, 입양을 통해서 양부모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이 있다면 그 모든 유산도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 양자지만 그 양자는 법정 상속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되어서 다 남겨주고 가야 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입양됐습니까? 하나님께 입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런 입장입니다. 양자가 되기 위해서, 입양되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는 입장에 서 있어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아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내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저희가 고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여러 번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자예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 고엘하시기 위해서,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고엘 얘기하면은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해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감당하는 고엘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이 고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요?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값없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아스처럼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다 내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세 가지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고,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늘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고,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이 거부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기다리는 자예요. 이 기다리는 자는 룻과 나오미 아닙니까? 룻과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 기다린다는 거는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기다릴 것을 얘기하는데, 룻을 돌려보내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일지는 모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15절에서 보리를 몇 번 대어서 룻에게 줬습니까? 6번 되어서 줬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은 17절은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했던 얘기를 다시 되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또 얘기하죠.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자기를 돌려보냈다고, 보아스가 돌려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과 17절에서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얘기가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6번 보리를 되어줬다는 거,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것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룻에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6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보내는 이 보아스의 사인이에요. 이 6번이라고 하는 의미,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룻은, 나오미는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가 6번이라고 하는 이 보리의 숫자를, 의미를 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에 남다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완전수가 몇 번입니까? 7 아닙니까?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히 여깁니다. 또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번 데워주거나 12번 데워주거나 좀 데워주면 되지 6번을 데워줬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6번 데워준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데워줬다는 것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언약을 했다고요. 누구와? 룻과 언약을 했어요. 이미예요. 하지만 아직 성취가 됐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기어 물을 자에 대한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룻이 요청한 고해를 이 보아스가 수용은 하지만 아직 6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6에서 7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남아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넘어가고 기다리는 이 단계에 대해 가지고 잘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빨리 되기를 원하지, 뭔가 기다려봐 될 거야, 기다려봐,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현대인들 중에 하나, 빨리, 그리고 확실, 정확, 신속, 분명,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대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서도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빨리 안 되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정확하게 안 되면 하나님 이건 뭐예요? 아직 뭐가 좀 미비해요? 하는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너한테 다 행하겠다. 지금 보아스가 언약을 맺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부분은요. 지금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지금 언약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의 따분함을 이겨낼 수가 있고,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여정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 땅이 끝이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기다린 가운데도 내 생 이후에, 이 현세 이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그 기다릴 때도 거저 버티는 게 아니에요. 거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겁게 버티고 즐겁게 그것을 즐기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미 언약하심에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약하셨다고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이미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이지만 언약을 믿으면서, 아직이지만 곧 도래해야 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은 육은 여섯째 날에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이 지나야지 7이 온다고요. 6이 지나야지 7이 오고, 여섯째 날이 지나야지 일곱째 날이 오는데, 그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섯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7번 데워줄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전달하고 있고, 나오미는 그것을 캐치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한 겁니다. 보아스가 왜 6번을 되어줬는지. 곧 온다고. 곧 7째 날이 온다고 그때를 기다릴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룻을 안심시키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잉태는요, 기다림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순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10달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10달 이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고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너무 가볍고 편리한 내 생각대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6번이에요. 지금은 아직 6번이지만 곧 7번, 7째 날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성취할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라고,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참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뭘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뭘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다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주목해서 받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경청해줬고 공감해줬고 그와 언약을 맺어줬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 이 모든 거는 룻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거저 보내주고 흘려 보내주는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을 체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더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데 밥 사주는 게 싫어. 사랑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게 싫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게 싫어.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뜯어먹고 싶고, 사랑하는데 더 빼앗고 싶고, 사랑하는데 다 내가 내 것으로 소유를 받고 싶은 거,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내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고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셨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 수고로울 수 있지만 그 수고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다림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준비하는 자료도 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보아스의 예표를 한번 보시죠. 보아스를 보면은 보아스는 성문 앞에 나아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등장하는 성문은 그 성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중요한 재판을 할 때에 늘 모였던 곳이 성문 앞입니다. 성문 앞은 말 그대로 어떤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곳이 고대의 성문 앞이에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는데 개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법적 구속력을 정확하게 하겠다.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내가 나오미와 룻에게 정확하게 베풀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성문 앞으로 간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루어지죠. 하나님 섭리가 여기서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마침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도 마침, 우연히 마침 그렇게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실 때도 보아스에게 마침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성의 장로 10명을 불러 세웁니다. 성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세 사람만 세워도 돼요. 증인은 두세 사람만 세워도 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넉넉한 숫자의 증인을 세웠다는 것도 뭘 얘기합니까? 명확하게 하겠다, 정확하게 하겠다, 그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4절에서 보아스가 지금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 것을 사는 게 기업 물음이에요. 팔려고 하는 걸 사는 게 기업 물음인데 여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땅을 파는 것과 그때 당시에 기업 물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지 이 나오미와 이 기업 물을 자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소유지를 팔려함으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팔려함으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이 내용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주고 파는 거, 주고 받는 거, 사고 파는 거, 매매, 매도, 매수 그 정도의 어떤 상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대가를 위해 가지고 상거래. 이 상거래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주는 거고 쌤쌤이에요, 쌤쌤.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땅 자체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살다가 떠날 때는 다 두고 하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누군가에게 영원히 주는 그런 매매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9장, 27장 이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경계표는 요까지가 내 땅 이렇게 꽂아놓은 경계표예요. 이 경계표를 땅을 샀어요. 그러면 또 넓히는 거 아닙니까? 난 저기까지 계속 넓혀 나가는데 그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땅은 여기고 너의 땅은 여기고 너희 가문과 너희 집안의 기업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는 다 정해져 있어요. 다만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을 몇 년간 줄 수는 있어요. 그 땅의 곡식을 거기서 곡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사용권을 몇 년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넘기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친족이든 은혜 베풀 자가 와서 그 땅을 물려주겠다,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돈을 주면은 땅을 돌려줘야 돼요. 계약기간 5년, 10년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의 기업을 자기가 되찾기 위해 가지고 친족이든 은혜 베풀 자가 와서 돈 그 값만 대신 지불해 주면은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런 땅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친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도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두셔가지고 결국에는 50년 안에는 다 돌아가게끔 50년 안에는 본주인에게 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놓으신 게 성경의 법입니다.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서로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기업 물음의 내용에다가 오늘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거는 플러스 알파의 더한 손해와 더한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기업을 내가 물러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에게 자녀를 남겨줘야 되고 자녀가 장성할 동안 키워줘야 되고 키워준 이후에 내가 돈 주고 샀던 그 땅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룻의 자녀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5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명시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보아스가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 당사자를 직접 부릅니다. 그 1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법적 절차 가운데 토를 달지 못하고 이후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증인 앞에 서 있어요. 법정에서의 증인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말해야 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증인은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혹시라도 거짓을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가 많은 증인을 세운 거는 현명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는 조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약간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할 줄 예측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증인을 세우고 법정 앞에서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4절 끝부분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물으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웬일입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시원하게 내가 물으겠다, 내가 물으겠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게 된 이후에 전체적인 룻기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또 룻이나 나오미 입장에 봤을 때는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보아스와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먼저니까 순위로 먼저 1순위니까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얘기하면은 보아스가 기업을 못 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도 못한 채 룻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보아스가 그냥 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좀 살살 풀어나가면 될 거를 너무 공명정대하게 풀려고 하다가 이거 일 꼬이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아스의 침착함을 한번 보세요.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보아스의 침착함을 보세요. 5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본심을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요. 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네가 세워줘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쭉 해주면서 이거 잘 결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10명의 증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내가 물으겠다 했는데 보아스가 그래 알겠다 하고 가버리면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재차 물으니까 이거 뭔가 있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죠. 엘리멜렉의 소유를 샀지만 산 이후에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그 여인의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게 내 모든 소유, 내가 샀던 것을 다 넘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의 노력을 먼저 보세요. 보아스가 그냥 쉽게 기업 물으겠다 얘기하면은 그래 알겠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기 위해 가지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하는 모습, 전심과 전력을 다해 가지고 진심을 다해 가지고 얘기하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엘하기 위해 가지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엘이 장난입니까? 고엘은 장난이 아니에요. 입양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고엘은 장난이 아닙니다. 고엘을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구속자가 되어서 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고엘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뱉은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고엘을 마치 자신들이 해줄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권위와 권세와 재력과 돈 몇 푼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얄팍한 그런 간사한 생각들이 마구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뻥입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들의 영원한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들의 고엘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마음도 없어요. 다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엘이 되어줄 것처럼 속이며 사기치고 우리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욕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가지고 죽일 뿐이에요. 거짓 고엘입니다. 거짓 고엘이에요. 지금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앞에 서 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할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속자 될게,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고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요.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정확하게 핵심을 다시 말하니까 이 사람의 태도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돌변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내가 물으리라 얘기했던 그 사람이 즉시 거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부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속셈이 드러났어요. 이제 속셈이 드러났다고요. 사단마귀의 속셈, 거짓의 속셈, 뻥의 속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속셈은 뭐였어요? 욕심이었어요. 욕심. 그냥 껍데기였다고요. 이 사람은 땅을 넓혀준다, 땅을 준다고 하니까 땅에만 집중했지 그 다음엔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잠시 생각했겠죠? 땅을 준다고? 기업 물으라고? 그렇지. 엘리멜렉은 죽었지. 나오미 나이 들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나오미만 죽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고 이건 내가 기업 물러서 내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룻을 생각 못했어요. 룻을 생각 못했어요. 룻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고 죽었고 없으니까 이제 나오미만 죽으면, 나오미도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나오미만 죽으면 이 땅은 내 거야 하는 탐욕과 탐심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혼돈된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대답했던 겁니다. 하지만 5절에서 다시 보아스가 룻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룻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상속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니까 아차,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증인들 10명 앞인데 내가 말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 어떻게 고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계산적인 사람은 고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해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계산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해를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해를 되어주지 않습니다. 성경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개일 뿐이에요. 그 흔한 이름들, 성경에 많은 족보와 이름들이 다 나오지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 고해를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일 뿐이라고요. 아무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천국 성문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찾았더니 너라는 이름은 아무개는 없구나 라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천국 생명책 앞에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라 분명한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엘이 누굽니까? 우리의 고엘이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에 입성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엘을 입지 못할 자, 이들은요 아무개라고요.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은 무시합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린다고요.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구속자로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기업 누리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친족을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법이 기업 누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업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혈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전 생애를 던지시고 전 인생을 던지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기업 물음의 의미도 모르는 이 껍데기뿐인 아무개는요, 헌신, 희생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계산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유익 계산, 나의 손익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듣고 나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얼른 말을 바꿉니다. 6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를 6절 한 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안 할 거다. 증인이 10명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못한다. 분명히 말했다, 못한다. 2번이나 얘기하면서 급급합니다. 나는 거부했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급하게 말하고 있는 이 거부하는 자의 모습,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부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 있어요. 이 아무개처럼 계산기 두들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똑똑해져 있어요. 교회 직분을 맡을 때도 나에게 손해되는 건 절대 맡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나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죠. 손해가 있더라도 조금 덜 손해보는 거, 조금 덜 헌신하는 거, 조금 덜 수고하는 거, 그런 거 하면서 흉내내는 껍데기만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을 때, 그렇게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요, 자신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을 계산하고 손해가 뭔지 다 생각하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는 껍데기입니다. 흉내는 껍데기고, 흉내는 본질이 아니고, 흉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왠지 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왠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죄책감과 무게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은 껍데기예요.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고 완벽한 고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만 너무 똑똑해져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성경의 아무개는요, 이 아무개, 오늘 등장한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는 이 땅에서도 자신의 영원한 땅이 없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도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천억, 수천억, 수만억,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천국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가요. 다 놔두고 가요. 그런데 그 버리고 갈 것 욕심부리다가 저 천국 갔더니 천국에도 내 땅이 없어요. 내 기업이 없어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되 하나님을 위해 누리고, 이 땅에서 사용하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저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의 온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한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그 마음의 온유함을 배우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깨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멍에를 쥐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가지고 쉼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즐기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현세를 이겨내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6일째가 끝나고 7일째가 곧 옵니다. 6일째가 끝나고 7일째가 곧 오는데 그 7일째에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가셔가지고 그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이 세상 기다리는 중 아닙니까? 그 천국을 기다리고 저 천국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중에 영안의 눈이 뜨여진 나오미처럼 영안의 눈이 뜨여져가지고 편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나오미처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수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 중에 지금 보아스가 사명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명이 다 있다고요. 누군가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도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생명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 배운 그 온유함을 마음에 유지하시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여가지고 땅도 잃고 저 하늘도 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을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만끽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법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감격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사역자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